뭐든 상담소. 정주행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 모든 상담소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와, 정말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작년 성탄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성탄절이 지금 돌아왔네요. 그렇네요. 네. 네. 이 성탄 시즌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다른 분들은 아마 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시간의 지남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특별한 절기, 계절, 나이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순간 이제 몸에 불편하면 나이 들었나? 뭐 이 정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모든 상담소가 저희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그런 대답에도 저는 크게 놀랍지가 않네요. 평소에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이런 알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원장님께서는 크게 뭐 여러 가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모든 상담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성탄절 이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마침 질문도 이 성탄절에 관련된 질문이 딱 올라왔네요. 들려드릴게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신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성탄절 날짜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과는 상관없는 태양신과 관련된 날짜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탄절 날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하는 날이 아닙니다. 네,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여러 학자들이 분석한 거 보면은 겨우 아마 초봄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걸 따지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요. 다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어느 날인가 하루를 시켜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이라는 날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것들은 많아요. 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그러니까 비잔틴 중심의 동방교회와 원래 사실은 교회사적으로 보면 비잔틴도 사실 서방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동방교회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워낙 그동안 그 로마 중심의 서방교회에 익숙하기 때문에 로마 이쪽에 있는 비잔틴을 동방교회로 이해해왔거든요. 어쨌든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예수님 탄생한 날짜나 여러 가지 절기나 부활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많았어요.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질문자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날과 관련돼 있다. 이 맞습니다. 맞아요.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것은 그날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시대죠. 그 날이었기 때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1세기, 2세기, 3세기, 그 다음에 4세기 초반까지 기독교는 특히 이제 2, 3, 4 초반세기 한 200한 수십 년간은 기독교는 로마에서 불법 종교였거든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전도 방식은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독교, 그러니까 1세기죠. 1세기의 기독교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2세기, 3세기는 굉장히 핍박 가운데 간헐적인 핍박이긴 하지만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불법 종교이기 때문에 복음을 외향적으로 전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모든 기록들을 보더라도 교회 안의 가르침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메시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만 존재할 뿐이지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중점적으로 기울였던 그 신앙 활동의 중심에 선교나 전도가 있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위험했으니까.
오히려 교회는 성도들의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집중을 했고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정말 구현됐던 게 2세기, 3세기 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했죠. 근데 313년에 컨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죠. 이거 아니면 불법 종교가 더 이상 아닌 게 된 거예요. 근데 불법 종교가 아닌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로마는 뭐죠? 그 다신 사회예요. 뭐 그리스 로마 문명 자체가 다신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집단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있을 정도로 그다음에 한 사람이 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자기가 관련된 여러 신들을 섬기는 물론 섬기는 주신은 있지만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태양신 숭배는 일상이었죠. 특히 이제 로마에서뿐만 아니라 이집트 중심으로 이제 태양신에 대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로마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12월 25일을 이렇게 무적의 태양신 축일, 뭐 이렇게 무적의 태양신 축일, 뭐 이렇게 정해서 지켰는데 어마무시하게 그 축제를 벌이고 이교적 축제죠. 그리고 그때가 마침 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동지가 12월 26일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밤이 짧아지고 낮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태양신 숭배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빛의 기운이 승하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농사가 이제 그 농사의 신을 섬기는 그런 다양한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313년에 컨스탄틴 대제에서 기독교 공인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배교자 율리아누스라는 철학자예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플라톤 철학이나 과거의 로마의 어떤 전통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재위 기간이 3년이 채 안 돼요. 그랬던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 그렇게 애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막 그냥 종교적인 혼합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주시할 수밖에 없었고 기독교인들도 부지불식간에 그런 축제에 참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이교적인 어떤 신앙 행위를 자기도 모르게 함을 통해 가지고 신앙이 위해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300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361년 아니 340년경인가요? 그때쯤 돼가지고 354년입니다. 354년에 로마 교회의 주교 그 당시에는 이제 교황이 아니었죠. 로마 교회의 주교였던 리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12월 25일을 갖다가 무적 태양신 축일이라는 날을 갖다가 예수님 탄생 날로 지키자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교적인 습성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에 몰입할 수 있게끔 장을 열어주고 또 그럼을 통해서 뭐지 이교인들도 기독교 축제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선교적인 목적으로 그런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탄절을 제정한 것, 12월 25일을 제정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이교적인 행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교도인들이 기독교적인 행사에 참여함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빛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려는 그런 목적, 그런 것으로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잖아요. 그런 날까지도 이런 선교적인 역사들을 살펴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탄생일 이 성탄절조차도 선교를 위해서 또 여러모로 많은 이들이 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장치로 쓰여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세기 3세기 교회는 복음을 대놓고 증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는 그 교회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문을 지키고 서가지고 기독교인들 아닌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왜냐면 워낙 바깥에서 오해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만 오롯이 모여서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예배의 중심 속에서 뭐냐면 기독교인들로서 살아야 될 삶의 자세라든지 그다음에 신앙의 본질을 삶 속에서 구현할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 심지어는 우리 박해사를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뭐 이렇게 경기장에 갇혀가지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짐승이나 그다음에 글라디에이터 그 뭐죠? 네. 그 투사들. 네. 네. 검투사들, 네. 검투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뭐 상처 생기고 이러면 이래야지 막 재밌잖아요. 그 뭐 재밌다는 말이 표현 웃음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야만적 사회의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을 그 사형장에 내보내면 짐승이 달렸는데도 평안의 모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를 하고 서로를 그러니까 이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교도인들이죠. 이교도인들이 쟤들 뭐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신앙 자기가 지키는 종교를 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건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왜냐면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을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내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늘 본이 돼요. 손해가 보더라도 거짓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복음이지 발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려는 목적 자체가 없었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 그 학자들의 지금 현재로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매 10년마다 기독교인의 수가 40%씩 증가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됐을 때는 로마 전체 인구 중에서 한 10% 내외가 그때 로마 전체 인구 한 5천만 정도 됐다는데 500만 명에서 60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지금 보고 있죠. 그런 박해 상황에서 놀랍게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교회가 성장했다고? 그거 안 믿어 그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본질적으로 이제 성탄절 지금 질문하신 분의 얘기는 이제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과 관련되는 건데 사실이냐 어떻게 되냐 이 놀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크게 이제 결론적으로 크게 이제 그 신경 쓸 필요 없다. 앞에 설명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정한 기본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으로 보호하고 복음의 그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기 위해서 취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크게 이제 그 날짜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 관련해서 이제 본질적으로 사실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따로 있다고 봐요. 뭐냐면은 성탄절이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이제 상업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게 뭐랄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즐기는 날로 변한 거죠. 뭐 아마 우리 목사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크리스찬 베이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성탄절 베이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사실은 저는 그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뭐랄까 가슴이 아프거든요. 가슴이 아파요. 그만큼 지금 성탄절의 의미가 변색되고 변질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건 뭐 세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제가 성탄절 교회 예배를 참여하거나 성탄절 행사를 참석하게 되면 때로는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좀 아픔이 느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사실은 연관이 됩니다. 기독교적인 색깔과 형식으로 바뀌어지긴 했지만 교회의 성탄절 행사도 예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되새기고 그 예수 탄생의 의미에 성육신이죠. 그 성육신의 의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여할 것인가? 우리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삶의 모습, 이 땅으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 삶으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재발견 내지는 고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 기념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그냥 즐기고 껄껄 웃고 선물 주고 받고 헤어지는 것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부터 변색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세상도 그렇게 변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한국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말을 쓰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란 말을 안 씁니다. 이제는 그냥 홀리데이예요. 휴일이에요, 휴일.
그래서 그만큼 지금 그 성탄절의 의미가 변질되고 변색됐다는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성탄절의 날짜의 의미는 크게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성탄절이라는 그 본질, 그 날짜, 그 날이 의미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지금 구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그리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비천한 곳에 구유잖아요. 말 먹이통에 누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 누이는 그런 탄생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선교학을 하는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의 가장 큰 모델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육신적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적인 모델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자리로 낮아진 사건이잖아요. 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교회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하는 거 말고요. 교회 이름을 알려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거 말고요. 진짜 순수하게 성육신의 의미를 제대로 그 교회가 되뇌이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저는 그리고 이제 성탄절 되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탄생하시는 것이 이제 성탄절인데,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상에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것이 갖는,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왔네, 우리의 구원이 이르렀네에 대한 기쁨, 괜찮아요. 기쁨 중요합니다. 근데 기쁨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따뜻한 것, 좋은 것으로 자꾸만 생각이 확장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끼리 즐기는 행사로 전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도 그러한 것만 전달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근데 성탄절의 본질적 의미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날이 분명하죠. 구원의 소식이니까, 구원의 소식이 시발된 날이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 출발은 성육이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치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이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뭐 부활절 되고 뭐 이럴 때만, 고난절 이때만 돼가지고 예수의 순환에 대해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이 추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성탄절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만 끝내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그 낮아지심이 갖는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좀 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교인들이 함께 나누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날 퇴색돼 버린, 상업화돼 버린 이런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또 실질적으로 선교적으로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의 의미가 저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전도와 선교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정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아주 그리 오랜 기간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좀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추운 겨울 추운 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해 본다면, 우리가 마냥 기쁘고 즐겁게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한 파티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깊이 뭐랄까요, 묵상하고 조금 더 그런 숭고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날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사는 행사들을 갖다가 옳지 않습니다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끙끙거리,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상업화되고 더 우리끼리의 즐기기,
교회에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아이들 어린이 합창단들도 있고 뭐 이렇게 성가대, 좋은 말로 성가대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요즘은 댄스를 가르쳐서 교회에서 막 무슨 행사 때마다 아이들이 막 나와서 뭐 하고 그러잖아요. 언젠가부터 제가 그 나와서 춤을 추고 그다음에 그 찬양하는 아이들의 표정을 면밀하게 봐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의 예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교회에서 저런 걸 가르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형으로 보여지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들이나 행위들은 있는데 그 안에 정작 그 행위들을 표현하게 하는 동기가 빠져 있는 느낌. 그러니까 바닥이 없이 그냥 위에 성만 쌓고 있는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좀 아픔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특히 이제 지금 뭐랄까요 주일학교를 담당하거나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은 그런 면들에 대해서 좀 깊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어린 아이 때에 진짜 이 부드럽고 무른 땅이거든요. 거기에 그 씨를 심겨놓으면요 나중에 반드시 싹이 터요. 근데 이제 어른 돼가 성이 돼가지고 이미 세파에 쩌들어있는 사람들이 이 말하면 말로는 감동을 받아요. 말로는 감동을 받는데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의 그 역할이라는 것은요 담임 목사님 못지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성탄절의 의미도 그런 의미에서 좀 되새김질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마침 그렇다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마침 또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조용히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성탄절 이렇게 된 거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좀 마음 깊숙이 뜨겁게 만나는 그런 좀 특별한 성탄절을 보내면 어떨까? 각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한번 뭐 코로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던 걸 못했어라는 것에 대한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좀 전달해주고 이런 날로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덕분에 이 질문자는 깜짝 놀랐어요. 이 성탄절 날짜를 알고 깜짝 놀랐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성탄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날이다라고 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성탄절 2부 너무 들뜨기만 하지 말고 더 깊이 말씀 읽는 귀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뵙겠네요. 그렇게 되네요. 1월 달에도 또 저희의 상담 좋은 질문에 귀한 답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